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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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배에 집중합시다. 머릿속으로 지금 누굴 뽑을까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네. 말씀을 들으시면 누구를 해야 될지가 가닥이 명확하게 잡힐 겁니다. 오늘은 장로 5명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2주간의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셨고 또 관련된 우리 성관이 중심으로 해서 수고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오늘 이제 결실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가 오늘 함께 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제 청소년들하고는 지금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오늘 말씀의 주제들은 선거와 관련돼서 말은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서 쓰시는가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되고 청소년들은 이 말씀대로만 간다면 세상에서 우뚝 세워지는 존재들이 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주간 동안 했던 설교를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2주 전에 첫 번째는 장로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따라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표준이신데 이 표준이라는 말은 인간의 저렇게 돼야 인간다운 거야. 인간이야 표준 도달해야 될 표준인데 그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사람, 대접받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남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5명 찾았습니까? 제가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찾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찾았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혹은 사람들이 막 함께 모여가지고 누구 할까?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누구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찾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사무엘은 그 정해놓은 다윗을 찾은 것 뿐이에요. 사무엘이 내가 다윗을 찾아서 임금 세워야지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데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찾아낸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적으로 이 사람이 제일 성경에 맞아 그런 사람을 찾으셨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선거 과정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말씀대로 그래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좀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다 해놨대요. 말씀도 필요 없고 내가 정해놓은 대로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인간적인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설교를 하나 안 하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심지어 자기 생각을 전도까지 해요. 과연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제 이제 세ገብ절 기도하면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말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한다면 이거 3번째까지 설교해야 될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그거잖아요. 신앙생활이. 내가 누구를 선택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결정했어?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쓰시는 걸 보고 제가 여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른 답이 나오면 이 한 가지 일을 두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과정을 가보자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매주마다 설교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또 살아보자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설교할 때 우리가 다윗을 찾기 전에 사무엘인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먼저 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이 찍어놓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못 찾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먼저 선택했던 그 실패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선거에 문제가 있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는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좀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째려보니까 뭐가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여요.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썼다면 그 정말 잘한 일이죠. 적어도 우리가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고 난 뒤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해야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는데 2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에요. 출애굽하고 2년이 채 안 된 시점인데 모세가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40년 사역 중에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이 백성들 하나님이 낳았잖아요. 내가 낳은 백성 아니고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 이제 지도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모세가 지도자 못하겠다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할 만큼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뭐냐면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가 너무 지겨워서 이제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고기. 근데 모세가 고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고기를 진리도록 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모세가 혼자서 200만 명의 백성들을 담당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로가 될 만한 사람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70명 뽑아라. 그래서 회막에 오면 모세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어서 너와 동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7절 끝에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 제목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바꿨어요. 뭐냐면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모세 너 혼자 담당 안 해도 돼. 70명 같이 담당할 거야. 그러니까 70명의 장로들은 무슨 역할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세와 동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모세가 가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가면 70장로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해결을 해요. 모세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것이죠. 장로의 역할은 모세와 동력하는 것인데 그 일이 모세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동력한다고 할 때 특별히 지도자와 장로들이 이렇게 동력한다고 할 때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질서예요.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질서를 세우는데 모세는 지도자예요. 70장로는 모세를 돕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70장로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이죠. 이게 질서예요. 이게 바뀌어지면 곤란해요. 지도자는 모세이고 장로들은 돕는 역할이에요. 이게 질서예요. 지도자와 동력자에게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사명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당연히 성실함이에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성실함, 책임감,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힘과 권한, 그리고 그 자리가
주는 유익이 있지만 그것을 계산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맡은 일에 성실해야 돼요. 열심히 다해야 돼요. 쫓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동력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4개로 나눠져서 분열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너희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자와 동력자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동력하면 그게 여러분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가 안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지도자와 동력자들이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으면 불화하게 됩니다. 교회는 분열해요. 무기력한 교회가 됩니다. 따라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안 돼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세우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해도 불평불만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자기 마음에 들면 괜찮은 거지 대부분 다 불평불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우면 힘들어져요. 동력자들을 세우는 목적은 따라서 동력자 자신들의 유익이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따라서 장로가 되면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기준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찾으면 교회의 유익이 될까? 우리 동부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까?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입니다. 장로는 담임 목사와 동력할 사람들입니다.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질서를 따르면서 담임 목사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함께 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많은 부분을 거의 대부분 1년에 뭐 재직회 공동회에 정기적으로 재직회가 열리지만 대부분 일들은 당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하는 당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이제 내년 6월 달쯤에 임직식을 하겠지만 오늘 장로들이 세워지면 제가 와서 처음 임직식을 할 때가 2014년도인데 여러분 그때 임직식 할 때 아마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처음 했던 게 있죠. 임직식 때. 뭘 했습니까? 세족식 했잖아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세족식을 임직식 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기도하면서 임직식 어떻게 할 거냐를 순서를 정해왔는데 그때 사무위원장이었던 정찬열 장로님께서 본인도 짜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어떻게 하겠다고 소개를 다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장로님이 자기 의견을 내놓지 않았어요. 아예 덮어놓고 목사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이 진행된 겁니다. 이전에 하지 않던 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양말 신었다가 벗어야 되고 수건 다 씻어줘야 물 떠와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장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장로가 할 일이에요. 이게요. 담임 목사의 결정이 100%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담임 목사는 세상에 없어요. 담임 목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동력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를 돕는 동력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늘 민수기보다 더 앞에 있는 거죠. 모세가 200만 명의 백성들을 혼자서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이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사람도 죽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혼자서 그 일을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모세 보고 사회 보고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부장 제도예요. 부장을 좀 세워라. 이거였습니다. 부장의 자격이 중요해요. 부장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일까?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이 뭘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을 해줘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뽑혀야 됩니까? 법조문을 달달 외우고 있다든지, 뭐 법대를 나왔다든지, 그죠? 경험이 많다, 재판 경험이 많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세 가지 능력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능력이래요. 200만 명의 백성들의 송사 문제, 재판 문제를 감당하는데 첫 번째 능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대요. 세 번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기준과 너무나 다르죠. 부장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능력이래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 사법부에서 여러분 진실을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실이 밝혀져야지 뭔가 제대로 일이 되는데 진실을 밝혀냈는데도 이게 하여튼 흐트러지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불이한 이익, 검은 돈, 뒷돈, 뇌물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공의와 연관이 있어요. 공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송사 문제, 재판 문제는 공의가 생명이잖아요.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재판했을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는 사람. 그게 능력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해자 배후에 거대한 힘과 권력이 있다 해도 당신 유죄야 라고 있는 그대로 진실,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능력이래요. 여러분, 진실,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공의예요. 그거를, 진실을 덮어버리는 것이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불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뇌물을 갖다 준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장이 돼야 된대요. 여러분,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정의는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돈으로 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요, 총회 가도요, 다 돈으로 사요. 창피한 일이지만 그런 겁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질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동력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죠. 이제 모세도 혼자서 일을 담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짐을 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부장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동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공평한 재판으로 인해서 만족이 오게 된 거죠. 이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부장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장로는 당회를 비롯해서 마을장, 교회 제주계 부서의 부장, 교회학교 지도장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안수집사나 권사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기관을 비롯해서 재직회 팀장 혹은 팀원, 교회학교 부장, 특별위원회 위원 등 많은 분야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도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많은 부분에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재정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 세 가지 모습이 있는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실패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이번에도 말씀에 실패했어. 말씀대로 못 살아서. 이렇게 가슴을 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 시험이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실패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의식하는 사람은 내가 또 말씀에 실패했어. 나는 이렇게 죄인이야. 이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 사람 세우면 됩니다. 후보자들 중에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약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찾아가서 손잡아 줍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존중히 대합니다. 그 사람을 보셨다면 그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도 공손하게 할 겁니다. 두 번째,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마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본질이 거짓이어서 거짓말만 합니다. 진실일 때 말을 못해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따라서 기독교도 진리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마귀의 속성, 거짓말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동력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부풀려서 말하는 사람들, 사실과 다른 거짓말하는 사람들, 동력자가 되면 힘들어요. 자기 생각인데 여러 명의 의견인 것처럼 소수의 의견인데 마치 전교인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을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짓말 때문에 속은 적이 있다면 그 사람 피하면 됩니다. 그 사람 피하면 돼요. 여러분, 당회에서 거짓말이 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회원이 되는데 거짓말이 통하게 된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열매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게 빛의 자녀의 열매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첫 번째 모습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과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참된 것만 말하는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좀 창피를 당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거. 그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마음입니다. 간사하다는 말은 숨은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은 간사한 거예요. 한 가지 마음만 품고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은 나다나엘을 보셔 저 사람 간사한 게 없어.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투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우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싸웁니다. 불의한 이익 싫어, 안 해. 근데 우리는 불의한 이익도 너무 좋아해버리기 때문에 친하게 지냅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장로는 교회의 재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결정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나 또는 소그룹 안에서 뭐 남성 여전도에 뭐 여러 있잖아요. 거기도 돈이 오고 가니까 거기에서 돈을 다루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맡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돈을 맡길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감독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직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독, 장로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독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자기의 깨끗함, 투명함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세도 있고 그리고 사무엘도 있고 바울도 있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 돈이 투명한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이죠. 예전이나 요즘이나 변함없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 돈 문제예요. 요즘은 정말 주변에 목회자들 이야기 들으면서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문제는 많아가지고. 목회자가 저러면 안 될 텐데. 조심해야 되는 거, 저도. 늘 조심해야 돼요. 돈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넘어지고요. 그동안에 해놓았던 목회를 한 방에 다 무너뜨려요. 돈 때문에. 참 안타깝고 교회가 불행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이런 동괴를 맡았습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회개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회개.
재정 담당을 했다는 거죠. 근데 돈을 슬쩍슬쩍 훔쳐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에 손을 대는 일이 반복되고 누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돈 몇 푼 그거 자기 이익 얻으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 유익을 위해서. 근데 결국 그 돈 다시 갖다 줘버리고 자살해버렸잖아요. 가지지도 못할 돈 뭐 하려고 가져가서. 자기가 하지도 못할 돈인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고요. 말씀도 많이 듣고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했어요. 딱 한 가지.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치명적인 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돈 필요 없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해요. 저도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금방 말씀하시네. 저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하는데 돈을 다 써요. 그냥 하나님께로. 저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돈 필요 없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돈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계속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하시는 일도 보고 하시는 말씀도 들었지만 예수님과의 진짜 교제가 없기 때문에 돈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돈계가 더 많아지는 것 때문에 자기의 수익이 더 많아진 거죠.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그것이 반복되고 누적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삭개오는 돈에 대해서 계속 누적을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서.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뒤에 돈 다 갖다 줘버리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제가 된다면.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1명 가룟 유다였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자꾸 탐닉하고 돈에 자꾸 사랑에 빠지면 1만 가지 악을 만들어낸대요. 자기도 불행해지고 교회 안에 1만 가지 악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 생겨버려요. 뿌리가 그거니까 뿌리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뿌리를 바꿔야 돼요. 열매를 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만 악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뿌리를 바꿔야 돼요. 뿌리 안 바꾸면 그 열매 또 나요. 열매 따버려도. 뿌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뿌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부장으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행복했습니다. 말씀 마치죠. 여러분, 교회에는, 그리고 장로는 아론과 훌 같은 기도의 동력자, 모세가 기도할 때 팔이 힘들어서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람,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데 힘들면 옆에 가서 붙잡아주는 그런 기도하는 장로도 필요해요. 여호수아와 같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사역하는 장로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두 개는 따로가 아니에요. 연동돼요. 기도하면 현장에서 이기고 기도를 안 하면 현장에서 져요. 연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면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부장 같은 장로들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 백성들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선지자 같은 장로도 필요해요.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혼자 담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저와 함께 동력할 사람을, 함께 짐을 질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짐 맡기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짐 맡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오늘 이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